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무화과 나무잎 치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눈이 밝아 저희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네인데 발달한 말은 와티파카우나입니다. 이것은 예리하게 그냥 대충 보니까 내가 벗었네 이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으로 눈을 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선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은 줄 알고 이 벗다는 말은 에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몸부터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숨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벗은, 헐벗고 벗은 자에게 벌거벗겨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에롬이라는 벗은 줄이라는 에롬이라는 말은 아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람은 발가벗다, 드러내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7절에는 부끄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워 아니하고와 부끄러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강교로 인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하여 부끄러워 아니하던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도 역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라 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고 내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거야. 이 말 속에는 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원죄라고 말하는 이 개념 속에는 내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런 것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이러니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해석할 수는 더욱더 없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는 더욱더 없게 되는 깜깜이 눈입니다. 너는 깜깜할 뿐입니다. 그 원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데 이 원죄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카톨릭 공의에서 원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간접적인 죄로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 죄사함 제사 하면서도 크게 감동이 없고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무의식이 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지은 자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간접적인 원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생각에 그동안의 가르침은 예수 믿고 목사가 주는 세례만 받으면 해결된다고 가르쳐 주지요. 아주 간단하게. 왜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머지 자범죄는 수시로 그때마다 고백하면 해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깊이 읽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지금의 바로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시공상의 특정한 인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하심, 결국은 말씀으로 완성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모형을 통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알렙이라는 히브리어와 메미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트라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가 함께 세 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란 단어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라고 하는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아만은 헬라어로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수시로 말할 때는 내가 말씀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진정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뱀으로 인해 그 수치가 드러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그 선악을 그들은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서 벗음이라고는, 에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면성을 드러낸 단어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에롬입니다. 또한 이렇게 벗음이란 단어처럼 양면성을 드러내 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 묻이 드러난지라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마른 땅이 히브리어로 야바사입니다. 이 마른 땅 야밥사라는 말은 야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야베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 마르다, 시들다, 말라버리다,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에서 마른 땅이라는 묻이라는 야바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묻이라고 하는 물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솟아난 묻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부끄러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크란 복은 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드디어 언어가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누군가에겐 말이 되지만, 소수인 한국인에겐 훈민정음이 말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소리가 됩니다. 다수의 이방인들에겐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가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뜻이 있는 말과 뜻이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리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는 의미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소리로만 들리지만, 그 영어를 알고 깨달아감으로 그 소리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의미했던 바람소리, 물소리, 폭포소리, 새소리를 듣고 때로는 그 소리를 시로 승화시킵니다. 의미에서 뭐로 또 발전할까요? 의미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소리에서 의미로, 의미에서 뜻으로 발전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소리는 이퀄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 가운데서, 희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알고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 뒤죽박죽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시작이 되지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해결하려고 동문서주 노력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세게, 더 꼼꼼히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바벨론 시스템 이언론 성과 악의 구별을 못 넘어갑니다. 조로아스터 종교는 바로 시스템 이언론의 종교입니다. 시스템은 전투요 개념입니다. 빛이 아닌 것 없애야 합니다. 선악 시스템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해야 할 것만 잘한 사람이 죽어서 가서 크게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은혜의 보답을 위해 헌신하다 천국 가서 그 행위에 따른 상급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언론 시스템이요, 거짓이요, 이율배반적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교리의 콘스탄스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 바탕은 바로 어거스틴이 몰입했던 조로아스트의 이언론의 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굴신앙 카타콤의 신앙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위에 로마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짬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해야 될 것만 한 사람이 가득한 트윗입니다. 지옥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한 사람이 가득 찬 돈트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트교 바벨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행복하다고 둘로 쪼개 양극화를 벌려보려고 맙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적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과는 하나도 기독교적 말씀적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도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철학자들이 말하는 천국도 앞서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과 신학과 교리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과 앞으로 구글을 통한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이가 선악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하나 전혀 알아듣질 못하고 소리로만 듣습니다.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 것 100%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사건이 욕심과 탐욕으로 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쫓겨남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애녹성이 일어나고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니무롯의 바벨탑이 언어가 터집니다.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레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갔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낭비지 않고 파괴되어 지금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민족과 국가가 사라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유대교의 타락으로 바벨론 포로로 이어집니다. 타락이란 100% 완벽하게 행하라 하면서 지도자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 타락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타락입니다. 로마 지배하에 국가가 없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입니까? 왜 선악의 구조 속에 우리를 넣어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엔아르케 속의 태초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만 주시고 선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생명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생명과 하나가 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아들이 되고 모르게 되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원한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100% 마인드를 못 벗어나기에 하나님도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선악으로 분별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알게 되었다, 눈이 밝다는 말은 와타파 카우나는 말은 예리하게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니까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행간과 행간사의 뜻과 사건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삶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선악구절을 다 살아보니 내가 벗었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두 그루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없는 행실입니다. 꽃이 열매인 척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는 열매 있고 씨 맺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 있어요. 열매 없는 행실이었습니다. 행실은 옳은데 그 옳은 행실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나의 삶은 열매 없는 행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나와보면 어떨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레르아우 하요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득 찰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이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 2장 1절부터 선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장과 3장은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3장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창세기 1장과 3장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인간의 죄지은 이야기, 원죄 이야기,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풀어서 우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선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선악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돼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러면 대면하면 죽으니까 피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비겁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피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엘로힘을 대면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해버린 것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바로 신약의 부자 청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가려버리고 무엇으로요? 종교적인 행실로 숨어버리고 나를 가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나는 11절을 다 지켰고 부모를 공경했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가서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이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청년은 예수를 못 따라가고 자신을 가려버리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 앞으로 나온지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란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소리가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의 목소리의 소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선악에 속했느냐, 생명에 속했느냐, 빛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태초에 베레시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화셴마임 하레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아니던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저녁과 아침이 되시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태초의 상태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도 창세기 3장 10절에 와서 하는 말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와서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의 옷을 해 입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나이다라는 삶의 고백이 수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뛰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선악의 핵심 원리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것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말이죠. 생명과 선악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선악은 동사로 배웁니다. 행위로 믿어라 합니다. 하지마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명사로 존재로 배웁니다. 한 송이의 꽃, 하나의 항건이, 민수, 주영이, 범증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귀중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 생명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명사로 가리킵니다.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바로 그 존재야. 무슨 이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이라는 이름. 양자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노력하는 행동하는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 그 자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때로 읽고 스스로 한번 음미해 보기도 합니다. 이 김춘수의 꽃을 읽다 보면 실제기를 통해 의미기를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계가 되는 순간부터는 실제기에 있던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실제기를 통해 의미기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선악의 노예가 되어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되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의미와 뜻도 없이 do it, don't do it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I can do it, I can't do it만 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존재로 보시라고요. 장소로 보지 말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로는 파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동사로 오셔서 성전을 파괴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doing, 동사로 말이요. 그러나 성령님은 명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레시티 엔 아르케, 태초에 가는 것이 문자가 아닌 시간의 개념이 아닌 의미와 뜻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때 소리와 의미와 뜻으로 그 소리가 의미와 뜻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석되어 지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소리가 다가왔을 때 그 소리가 의미와 뜻으로 해석되어 지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했더니 나는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는데도 벗었으므로 하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잖아요. 왜요? 열매 없는 행실입니다. 선으로 최선을 다해 봤는데 열매 없는 행실임이 밝혀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뭐라고 하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가지고 동생이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허무함이 넘칩니다. 헛됨이 넘칩니다. 열매 없는 것들만 드러납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만 내 삶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요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상태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이 막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이 나쁘냐? 다시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나의 실체를, 여러분의 실체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복 중의 복입니다. 숨은 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품고 숨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품고 숨은 것을 바로 하바, 숨은 나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3장 8절과 10절에 어디에 숨었나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나무를 품고 숨었다 이 말이요. 그 나무는 아담에게는 아직 선악이었어요. 선악 뒤에 숨었습니다. 선악을 품고 숨었단 말이 바로 숨었나이다 하바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실제는 선악과 생명이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무입니다. 선악 뒤에 숨지 않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버리면 구제불능입니다. 선악 뒤에 숨어 들통이 나야 합니다. 내 실제 본체가 드러나야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묻습니다. 알렸느냐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나가르 이 말은 뭡니까?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를 직역을 하면 누가 너를 나의 반대편에 세웠느냐, 정면에 세웠느냐, 나와 맞대면하게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누가 고했어요? 선악이 고했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구절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혼내고 야단치고 화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목소리로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는 그 나무를 내가 먹었냐? 이 번역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한한 목소리의 하나님은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상 원어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민, 영어로 퍼럼,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가 빠져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널 들어 하민,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나무 예츠 단수입니다. 실과를 선악으로부터만 내가 먹었냐 이 말입니다. 선악과 생명이 하나로 있는 나무인데 그 하나로 된 나무 중에서 선악으로만 내가 먹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와요멜, 하나님이 주셔서 나탄, 하나님이 주셨던 나와 함께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표현이라 미래 완료형으로 내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나와 그 여자와 함께 이 말입니다. 이 안에 나와 너가 포함되어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완료 시제를 써서 무엇을 먹고 있는 중입니까? 선악을 지금도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선악과 생명을 한 그루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으로만 먹고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의 완성이 바로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뭘 먹고 있는 중이죠? 미완료, 이것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엔아르케라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엔아르케라는 세상에서 선악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선악을 끝장내고 생명으로만 먹을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선악으로만 안 먹는다니까요. 선악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으로만 먹을 거 아닙니다. 이제는 선악으로만 안 먹는다니까요. 선악 생명으로 먹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나서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 속사람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을 피우는데 동사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명사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를 마음껏 드러냅니다.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행동하는 자는 결론은 교만이요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는 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선악에서 행동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마음껏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이름된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마음껏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사로 살아서 권력, 돈, 인맥,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여놔야 유사시에 내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사가 된 사람들은 이런데 관심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 안에도 그들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들도 나를 괴롭히는 동사를 안 보고 하나의 명사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이 고백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선악 뒤에 숨었기 때문에 선악 뒤에 숨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 안 합니다. 뉘침조차도 없습니다.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지 폐기된 대상이 아닙니다. 선악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선악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원죄를 저질러 우리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나리오이고 작정이고 예정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이스사입니다. 이 말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깨물어 나사, 속이다, 미혹하다, 잘못 인도하다 이런 말이죠. 여자가 깨물어 먹었나이다. 나사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한 번 딱 쓰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히스기 왕과 랍사게 대하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과 36장에 쓰입니다. 싸움 중 랍사게가 선동할 때 나사라는 말을 씁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이 말은 먹게 하기 위해서. 랍사게가 히스기 왕의 말을 믿지마, 이 말은 히스기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 전후를 따져보면 뱀이 랍사게라고 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뱀이 속이고 있으니까 랍사게의 말을 믿지 말고 히스기 왕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는 두 그루야. 그러나 실제로는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를 두 그루로 2장 9절에 표현한 것뿐입니다. 2절에 먹을 수는 있으나 여기까지는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2장 16절에 반드시 먹되, 이 여자는 이 말씀을 여자 스스로 왜곡하고 삐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단 선악으로만 먹지마,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야 맞는 겁니다. 한 그루의 선과 선악과 생명의 나무로 먹어야 돼, 선악으로만 먹지마 이 말입니다.
동사를 통해 그 명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명사는 이미 하나가 돼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이 동사는 존재를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김춘수의 시 중에 저 밖에 있는 꽃의 의미를 알 때 나는 꽃과 하나가 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뜻이 되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여자는 동사의 상태입니다. 동사 상태는 선악으로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존재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3장 13절에 여자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저주란 말을 씁니다. 아르주. 이 말은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짐승 이꼴 육축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들은 바로 에덴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가온, 이 말은 내뿜다, 흐르다, 해산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태아의 본거지로서의 배입니다. 기온,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터져 나오다, 낫다란 단어에서 씨를 뿌리다는 기온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덴은 엔아르케입니다. 잉태하고 해산하고 씨를 뿌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히브리어에서 기어다닌다는 뜻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인도하다, 걷다, 옮기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출발하다, 따르다, 번성하다 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로 기어다니는 말로 번역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기어다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뱀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인식이 되어서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고 인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으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뱀이 쫓겨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에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비진리로 태어나는 육적 생명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요, 동시에 육적 생명이 죽은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선악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와 선리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성경 창세기 말씀을 단어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와요멜, 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미완료입니다. 내라, 이 다사라는 말입니다. 1장 29절에서는 데리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 안에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씨 맺는 나무와 열매 가진 나무, 이 뭡니까? 열매 안에 씨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나무가 29절에 두 개의 나무로 변합니다. 2장 9절에 나게 하시니 니차 마우,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은 새롭게 번역하면 와와 도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를 가와 로로 번역합니다.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생명나무가 그 당시 인간들에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취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들에게 보여서 먹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2장 16절에 명하여 차바, 다 미완료입니다. 모든 것을 먹되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먹되 원어에는 열매라는 말, 실과라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각 동산나무를 먹되 이럽니다. 나무, 동산에 있는 한 나무의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먹되 이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런 말인데 이것은 민매누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나무와 선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선악으로만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뱀이 가로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뭡니까? 속내용은 먹으라 그 말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단수 열매는 원어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그루의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한 그루의 나무의 모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자가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열매란 말은 원에는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노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의 가감의 문제가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단어를 살펴보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나무를 열매와 연상시켜 확신에 차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뱀은 열매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와는 여자는 열매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행위의 열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보고 평가할 때 육적인 자기 자신에게 좋게 할 열매, 행위의 열매로 인식하고 말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동산의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라는 존재보다는 열매라는 과실이라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별개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나 실은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 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으니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무의 복수형 애치임은 보이지 않고 나무는 그저 계속해서 단수 애치로만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그루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면서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와 나무도 이렇게 번역되는 바람에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나무가 나무로 이렇게 번역해야지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리해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이죠. 당연히 성경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율법으로 이 땅에 빚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적인 성경을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패한 것, 이것은 승리한 것.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로 태어났으므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히 내가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순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소스라치게 놀랐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온몸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같은 원리로 생명나무를 보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선악을 구분하여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나무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그 눈이 죽어야 비로소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는 비진리로 태어나는 육적 생명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요, 동시에 육적 생명이 죽은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최초의 십자가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인데, 번역 성경대로 보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과 대조해 보면 원어에 없는 단어가 한글에 있고 원어에 있는 단어가 한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16절 17절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가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감하고 성경을 더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 개역성경에 없는 단어가 한글에 있고 원어에 없는 단어가 한글에 빠져있는 정확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화면에 원어 성경을 놓고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원하지만 아쉽습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한글에 더해진 단어는 16절 17절에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원에는 나무 단수로 애치입니다. 열매라는 단어 미페리는 3장에서 여자가 나무를 보고 평가할 때 육적인 자신에게 좋게 할 열매, 행위의 열매로 인식하고 말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또 잘못 번역된 단어는 16절의 각종입니다.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모든 것으로 해야 합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한 나무의 모든 것, 이 말은 왜? 이 나무가 단수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의 모든 것,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또 16절 끝에 임의로 먹되에서 임의로는 먹어를 잘못 번역이 되었고 그냥 먹고 먹어로 같은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먹어는 먹을 것으로 먹어가 될 것입니다. 눈과 귀가 멀어 있으면 절대로 먹을 것으로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율법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들려주고 들려 보여주었을 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 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한 나무 외에 모든 것은 먹을 것으로 먹되, 이 말입니다.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으로 줄 테니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1절에서 원어에는 있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빼먹은 단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전치사 민메로킨입니다. 민메로키, 무엇으로부터 제하고, 이 말을 번역하던 당시의 번역가들이 성경의 전후의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빼버린 겁니다. 빠진 곳에 이 단어를 삽입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민메로키, 먹지 말라.
내가 이 민매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민매로 키와 민매를 넣고 정확히 번역을 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고 그것을 제하고 생명나무를 제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선악과 말고 다른 나무로, 생명나무로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로 먹어야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그 이유는 죽는다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생명나무로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먹어야 죽는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 생각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모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란 말입니다. 모트 죽다, 타 완성, 무트 죽음입니다. 정리하면 죽는다.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완성으로의 죽음, 진리로서의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어떤 죽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가능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완성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진리를 먹어야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모트 타무트를 다나토스 아포드 네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다나토스는 진리의 죽음, 완성으로의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나토스입니다. 아포드 네스코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다나토스는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실체가 죽는다고 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다나토스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적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의 모트 타무트는 죽기는 죽는데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겉사람, 율법, 선악의 두 마음, 나의 기준이 죽는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생명의 나무를 먹고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집요하게 이 무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진리에 의한 완성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으로부터 지음받아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장 7절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마귀이며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죄인이요 대적하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실체가 되는 이 비진리가 진리에 의하여 쫓겨나는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다나토스의 죽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생명나무이며 율법의 나무이면서 진리의 나무이며 저주의 십자가이면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나무 성경 말씀을 쳐다볼 때 생명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생명나무를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사망의 어둠이 죽는 것입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먹여주실 때만이 그 생명의 나무를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로소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사망의 어둠이 죽는 것입니다. 그제야 눈에 들보가 빠져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명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가 알아보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목적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시려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원상태가
창세기 2장 7절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그 사람의 원래 상태가 어떠함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려고 그 천연적인 땅적 생명을 언약으로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향한 선류의 사모가 창세기 1장의 내용들임을 여러분 경험하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